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어떤 장들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은 보통 어떠한 장으로 많이 불립니까?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정두영 교수님이 지으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벌써 여러분들이 하모니를 넣어서 부르시는 이 찬양, 얼마나 유명한 찬양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는데, 여러분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위치한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인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iritual gift,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말씀 중간에 왜 사랑장을 넣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고,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일상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한 체험을 동반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순간부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동반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등신자, 열등한 신자로 취급하며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빠르게는 한 6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 교회마다 춘계로, 추계로 심령대봉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여름이면 삼각산을 비롯해서 곳곳에 산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산상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는 옛날에 그 이천석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계셨죠.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방언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늘산 기도원으로 모여라.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은 바로 천국의 언어, 천사의 언어인데 하늘 언어를 계속해서 말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혀가 탁 말리며 꼬여서 방언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방언을 연습시키는 그러한 교회나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시골 고향 교회 선배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한 얼굴로 개선장군처럼 교회에 오든지.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세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동안 많았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는 경쟁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센가?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은사를 몇 개 받았느냐? 에게 겨우 방언 하나만 받고 나는 방언 통역도, 나는 치유도, 나는 신유도, 나는 예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겨우 하나를 받아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며 깔보며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길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보면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선이 무엇일까요? 교회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영적인 탁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사 문제를 다루는 그 중간에 사랑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청동으로 만든 공으로 되어 있죠. 청동으로 만든 징입니다. 징. 그리고 여기에 꽹과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농악의 사물놀이의 꽹과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심벌즈입니다. 심벌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악기 징과 꽹과리, 이것이 어떤 장단에 맞추어 그리고 앞에 인도자에 맞추어서 악보에 맞추어서 연주가 되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룹니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 수년 전에 유엔에서 이 서양의 심포니, 바로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가운데서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같이 거기에 맞춰서 아주 멋지게 주의를 따라서 연주했을 때 국악과 그리고 서양 음악이 절묘하게 앙상블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흐름을 무시하고 악보를 무시하고 주의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의 신명을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룬가를 자랑하려고 갑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막 두들기고 막 연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효파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듣기 끔찍한 소음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for the common good. 우리가 보통 방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비한 언어의 기도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충만함이나 그분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잘 쓸 때에 충만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방언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리는 것, 이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마치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으로 쓰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목적과는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그 방언은 주님 귀에는 무엇으로 들린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여러분, 여기에 예언한다 하는 이것은 점쟁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예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에 선포하는 프리칭, 설교를 말해요. 말씀 선포를 말해요. 말씀 선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란 말은 우리가 신약 용어로 바꾸면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한자로 설명하면 열개자에 그 다음에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우리로 밝히 보여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프리칭,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은 saving faith,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해요.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질병이 치유받고 불치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교회도 많아졌지만 교회가 많아진 만큼 사이비 이단들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이비 이단들이지만 한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을 딱 분류하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겨요. 하나는 계시 문제입니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어떠한 능력을 은사로 받았던 자들 중에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놀라운 계시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기 원하시는 내 이웃들을 향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주주라는 사랑이 아닌 자기 탐욕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고 제로 상태에 딱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I gain nothing, no gain.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존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순교의 죽음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의 그 자살폭탄 테러 요즘 영국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곧바로 천국에 직행해서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궁궐 같은 집에서 아름다운 미녀들과 함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겠냐.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폭탄 벨트를 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 이게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No gain, gain nothing. 왜냐하면 그런 천국은 없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여가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천국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의 신앙생활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참 일제의 핍박 가운데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참 소수의 목숨 걸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끌려가면서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했는데, 그때 수많은 소수의 무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5년, 6년씩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추록 성도라고 해요. 그들의 그 놀라운 순교의 어떤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왔던 몇몇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좋았는데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기존 교회들은 마귀당이니까 우리가 저들과 함께 결혼하면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다.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족함이 있다고 어떻게 마귀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누구를 위한 목숨검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gain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들은 대표적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직분 문제입니다.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지면 보통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 이민교회가 참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직자로 선출되면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목에 기부수를 하고 힘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설마 없겠죠. 저는 뭐 이제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직분자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비롯될까요?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요, 여러분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기프트,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요, 은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그와 같은 직분 주시며 리더십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For the common good,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프트, 선물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옷을 입고 과자를 주면 우리가 과자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선물은 철두철미하게 그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직분은 종이 되어 성도를 섬김으로 그들이 주 앞에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만 초점 맞추면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따 와이르 박하노 아멘. 교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회 항상 분쟁이 뭐 때문에 시작됩니까? 집사님, 권사님 좀 봉사하세요 하는데 쌩 하면서 축도 전에 도망치는 분들은 사실상 문제가 안 일으킵니다.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열심히 섬기려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 손 놓겠다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과 또 부수 간의 경쟁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내 형제자매들을 내가 온전히 종으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열심의 근원이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감 때문에, 일 자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부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나는 완전히 희생되어진다는 종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울 눈금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 받지 않고서는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며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 자기 부인의 그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